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을 근거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된 삶,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를 통해서 구원의 삶, 구원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난 참된 구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 천국이 빠진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다 현세 복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 병 고침을 받고 또 문제 해결이 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현세 복음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복음이 빠지면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그 문제들이 또 문제 해결되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근데 병이 걸렸습니다. 병이 걸려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병이 안 낫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답을 어떻게 해줄 것입니까? 더 안 믿어서, 더 열심히 안 믿어서, 더 기도 안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천국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의 믿음도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반드시 또 그런 일, 해결이 되는 수도 있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예요? 항상 더 열심히, 더 진실하게 그런 거로 하면 그것은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침내 천국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했죠.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었어요. 천국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으로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의 핵심은 천국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구차하게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박해를 면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당시 때도 박해를 하면서 또 핍박을 하면서 항상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지만 않으면, 또 너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너의 삶은 핍박이 없다, 박해가 없다, 오히려 나라에서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것이 로마의 그 정책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핍박해라, 더 때려라. 나는 천국의 더 좋은 부활이 그것이 실제다 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실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병 낫기를 원하는 것, 물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예수님 믿으면 더 좋은 삶도 열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궁극적인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그 어떤 일들 가운데 핍박과 또 환란이 있을지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로, 환란으로, 핍박으로, 고난으로 믿음을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근데 천국에 우리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천국에 있으면 절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달려나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누가 누가 천국에 갑니까? 누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라면 그 나라가 바뀐 사람이죠. 세상 나라에서,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뀐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이 바뀐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사람. 성경이 곧 법이 되는 사람. 세상의 법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성경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또한요, 공급자가 바뀐 사람입니다. 전에는 내가 공급자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나를 먹여 살리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는 삶,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죠. 전에는 사람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권세로서 살아가는 사람, 또한 인생의 길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나를 위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뀌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까? 네,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가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시는 일이 뭐냐?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알곡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가짜를 가라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느니라. 아멘.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키즈를 통해서 구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키즈를 아십니까? 키즈이 뭡니까? 이게 그 알곡하고 또 가라지를 이렇게 다 섞어죠. 눈으로 보면 몰라요. 농부들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알곡은 이게 열매가 되니까 모아둬야 되는 것이죠. 알곡은 당연히 모아두고 쭉정이는 그냥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인이라 그래요. 똑같이 다 천국 간다 그래요. 똑같이 예수님 믿냐? 그러면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냐? 그러면 주인이라고 다 말은 해요. 근데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분한다는 것이죠. 키즈를 통해서. 키즈를 보니까 위로 퍼쩍 올렸다가 내리고, 위로 퍼쩍 올렸다가 내리고. 그러면 이 가라지는 다 날아가죠. 근데 알곡은 그대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날 키즈를 합니다. 이 바람이 무엇입니까? 고난일 수가 있는 것이고 환란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코로나의 이 사건들 어떻게 보면 키즈라는 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가라지는 그냥 알아서 다 날아가잖아요. 알곡들은 다 남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더한 키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곡만이 남는 것이고 또 가라지는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곡과 가라지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뭘까요? 알곡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결국 다 모아다가 불에 사르는 것이고 알곡은 모아다가 곳간 천국으로 다 모아드리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곡 신앙입니까? 아니면 쭉정이 신앙입니까?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이 없습니까?
이것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유일한 한 가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안에 뭐가 있던 그것은 다 쭉정이 가라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것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의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침례는 내가 물속에 잠김으로 내가 죽는 것이고, 또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 참된 알곡신앙으로 변화되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침례는 끝이 아닙니다. 그 삶이 거듭남이고, 그 삶이 이제는 참된 영적인 삶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침례를 받았다면, 만약에 침례를 받지 못했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침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24시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 감정, 사실 이런 것들은 부인되어야 될 존재인 것이죠.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자꾸 예수님 생각을 모시고 삽니다. 아무 일들이 없을 때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근데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떤 일들이 생기면 또 그 예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계시고 내가 생각 안 할 때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분일까요? 왔다 갔다 하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실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실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법에 안 맞는 것 같죠? 어법에 맞으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법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인 성령 안에 거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셀 안에 깊이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주님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다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냥 원하는 대로 구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합체가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건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열매 맺는, 그 생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무엇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신앙들을 버려야 됩니다. 가짜 신앙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관념으로 믿는 그런 신앙들. 또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아니라 어떤 행정, 일, 기적, 또 문제 해결,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다 껍데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이루셨구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또 남녀노소 다 합하면 2만 명이나 먹이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셨구나. 물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사건들 가운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육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것은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적, 문제 해결, 어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타나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은 금방 다 사라집니다. 잊혀집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걸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간증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믿고 제가 가난했는데 예수님께서 집도 사주셨어요. 차도 사주셨어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병에 걸렸는데, 암병에 걸렸는데 깔끔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불임이 있었는데 그 불임이 치유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신앙인들은 결국에는 그 믿음을 잃더라고요. 이상하게 잃더라고요. 그냥 그 믿음을 잃고 떠나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 일들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 오병이어의 그 사건들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이 싫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게 이른 말이 영이다. 이 말이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냥 기적만 베풀어 주길 원하고 내 문제만 해결해 주길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이 듣기 싫은 것입니다.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을 하면 이 듣기 싫어하는 습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2만 명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그것이 바로 영이다. 그것 붙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도 가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12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영생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열매를 맺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없으면 그 어떤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무익한 신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또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복자가 바로 이 복복자죠.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것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이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도 문제만 생기면, 바람이 불면, 코로나 하나만 터지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의 특징입니다. 가짜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영생인 사람, 생명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알곡된 천국 가는 죄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알곡된 신앙이 될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똑같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일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사람. 이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읽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 성경 통독 큐티, 그리고 말씀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됩니다. 더 잘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을 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실제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읽고 알아야 그 두 번째 들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어진다. 어떻게 될까요? 들어야 되겠죠. 가장 첫 번째는 몰라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아는데도 안 믿어진다. 그건 들어야 됩니다. 한 번 들어서 안 믿어지면 또 들어야 되겠죠. 믿어질 때까지 들어야 되겠죠. 그럼 누구라도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안 믿어질 사람이 있을까요? 믿어집니다. 다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래요.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믿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믿어질 사람이 없는데 안 믿어지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그것으로 그치면 되느냐?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했어요.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본인들이 믿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이 성경적인 기준에서 보니까 그것이 껍데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왜 껍데기가 됐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의 특징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20절 말씀 후반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해요. 그 믿음은 스스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죠.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21절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그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똑같이 간음을 하고 우상을 숨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알고 그것이 믿음이 됐다면 예수님의 믿음이 됐다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 이것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스스로 믿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안 읽었으니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작은 발걸음의 한 걸음 그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행함이 없으면 바뀌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껍데기 믿음이다. 알곡 믿음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듣고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한 걸음 나가는 그 걸음 가운데 나가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짜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가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가짜 믿음이 뭐예요? 보여지는 모습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 했냐, 또 내가 신앙이 몇 대냐, 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다 가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면적인 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28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의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껍데기 신앙이라면 우리가 껍데기 신앙 다 버리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진짜 신앙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일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열매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변화되는 또 다른 영혼인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구원받고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잃은 양 찾기 운동이죠.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영혼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